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들으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지향을 가지고 이 미사를 봉헌드립니다. 어쩌면 이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당신이 살아가셨던 모든 행적과 더불어 그분이 남기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보호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우리는 바로 그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화, 정교의 그 의미를 우리는 정교한다 그러면은 어떤 행위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당에서는 우리 본당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당에 나오도록 여러 가지 인쇄물이나 또 말을 통해서 또 건면을 하고 그러면서 이 성당에 나오도록 재촉하고 그들에게 어떤 행위로서 이 정교를 하는 것을 그 정교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교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정교라는 것이 내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화가 되지 않고 그냥 행위만 했다고 해서 내가 정교의 의무를 다했는가? 그것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정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사도 바오로의 이 로마서 10장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말로 행위로 우리가 정교를 하는 그 이전에 바로 어떤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바오로 사도는 어떤 그 단계적으로 그 정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그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정교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가? 정교는 어쩌면 우리의 그 존재,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교회에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왜 정교를 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마지막에 그 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듯이 이 정교는 어쩌면 우리의 삶, 부르심의 목적이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냥 내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무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 공동체적인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부르셨다 하면 또 다른 이 공동체가 바로 사도행전에 교회가 출범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는 그 힘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힘을 받아서 그 지역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더불어서 온 이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정교라는 것을 어떤 밖으로 행해지는 어떤 행위의 차원보다도 우리 존재의 차원으로 한번 이 정교의 그 의미를 다시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랬죠. 우리가 자기가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교라는 것도 결국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기쁨을 심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결국 나라는 존재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내 존재가 그 단계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어떤 정교의 삶,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되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파견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파견된 이 사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하였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의 이 말씀을 역으로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 교회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파견하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파견된 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정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복음의 씨가 자라나서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재촉할 때 내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선포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된 자로서 우리는 또 선포해야 되겠죠. 이 선포라는 것은 결국 증거에 있어서 내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안에 또 이 교회 안에서 성사의 삶을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지성적으로만 아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인 그 가지가 영양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었듯이 결국 우리의 선포함은 바로 우리 안에 뿌려진 그 복음이 생명력을 지니면서 그 생명력으로 바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선포는 내 안에 바로 믿음의 토양에 이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그 믿음의 토양과 더불어 그 열매가 맺어질 때 이 종교의 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그 믿음의 토양이 있는지, 그 믿음의 토양은 내가 그 토양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좋은 땅인 그 믿음의 토양을 마련해 주시고 또 씨앗을 뿌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물과 또 빛으로 자라게 하셨고 결국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듯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토대가 이미 우리 안에 갖춰져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로마서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로서 그 나팔을 부는 것은 진정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부르신 분에 대한 합당한 응답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정교자로서의 나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민족들의 복음화의 지향으로 봉헌하는 이 미사를 통해서 다시금 나라는 존재, 바로 복음의 존재, 더불어 파견된 사도로서의 그 존재됨을 우리는 다시금 인식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견된 이로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그 믿음의 토양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가 제때 자라고 결국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도 바로 정교의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을 복음화시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이 땅 끝까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힘입어 우리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의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빛의 그 밝음과 소금의 그 맛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